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읽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시는 것이 오늘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계시의 종교는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종교가 계시의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자꾸 보태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안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입에 단 말씀만 남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성도가 되는 삶에는 아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 보시면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셨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패를 해요. 그럴 때에 그 백성들에게 31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은 언제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성산이 아마 이번에 그 연합회 행정위원회 가서 보니까 이제 걷기 연맹을 연합회에서 인수하기 위한 작업으로 박래구 목사님을 걷기 연맹 사무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가서 싹 배워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걷는 걸 통해서 영혼을 한번 구원해 보도록 해라. 근데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걷는 거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걸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대개 병원에서 이걸 잘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처방을 내놓은 거냐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관한 지식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공급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기만 하면은 걸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신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어플을 까셔가지고 이 이어폰 조금 괜찮은 거 한 돈 10만 원 투자해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귀에 거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귀 많이 안 아픈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한번 충전하면은 4시간 5시간 뭐 올레길 한 코스 가는데 문제 없이 듣습니다. 그렇죠? 듣는 건 이제 중요한데 뭐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건강에도 약 먹고 해봐도 안 되고 침 맞고 해봐도 안 돼 잘. 이게 다 이렇게 약 먹고 침 맞는 것은 누가 하는 치료예요? 이것이요. 나 아닌 타인이 나에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나 내 마음이 많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죠. 돈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목마른 거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에 옮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걷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이제 걷기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옛날 같으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올레길이 뭐니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라 그래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걸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주를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이런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냥 걷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걷기 싫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건강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거의 뭐 200년이 다 됐으면서도 이걸 잘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지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간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장에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걸 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걸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도 해결하냐면 암도 그걸 해결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암이 걸리고 이런 거 하면은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렇게 약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 약 먹지 말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화이트인이 써놓을 때부터 했거든요. 이것을요. 그런데 지금은 약을 누가 더 잘 먹어요? 우리가 더 잘 먹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약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은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운동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왜 해주냐면요. 낭독한 것을 들어가지고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기까지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하기까지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약을 드실 때는 드십시오. 그렇죠? 드실 때는 드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노력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피아노 이것도요. 피아노를 정말 연주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말을 했냐면은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어떻게 하냐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라.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매일마다 피아노를 심지어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한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할 자리에서는 연습한 걸 하나도 기억하지 말고 다 까먹고 피아노를 즐기라고 해요. 즐기라고. 그 다음에 연주회가 끝나고 하면 또 뭐 할까요? 또 뭐예요?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라. 그래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뭐에도 적용될까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반복하여서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지는데 정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깨우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천할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주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남 앞에 가서는요 성경 아는 척 하면은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니에요. 즐기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죠? 이렇게 악기 나눠주시고 사랑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가르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이쪽에 하는 일을 이쪽에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지경이 아니에요. 이쪽에 하는 것을 이쪽에 넘어가기도 전에 얘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알아가지고서는 뭐 너는 하니 안 하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연습한 걸 다 까먹을 만큼 내 몸에 이렇게 배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옛날 그 공자 선생님이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얘기가 공자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게 막 즐거워야 돼요. 재림 성도들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하나님의 내부의 역동성 이해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냥 안 돼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까? 한 하나님만 계셔요? 저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냥 대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답하다 보면 답을 얻게 돼 있으니까. 이 온 우주에는 한 하나님만 계십니까? 그냥 일단 대답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 근데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이런 하나도 되지만은 요 세 개를 하나라고도 표현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렇게도 해요. 저에게는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양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재밌죠? 히브리 말도 재밌어요, 이렇게. 그런 뜻에서 일단은 한 하나님만 계시는가? 예스.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여기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여기 한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 이교국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었다. 이 한 분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읽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놨잖아요. 이러한 유일신론적 강조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 성부, 성자, 성령과 모순이 됩니까? 여기 모순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명한 학자들이 재림교회 그 성경학자들이 다 써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여러 종류의 신을 모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종류예요, 여러 종류예요? 여기 한 종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저에게는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라고 할 때 이 부모에 우리 홍봉철 장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홍봉철 장님도 어느 자녀의 부모이지만 저의 부모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한 종류예요, 한 종류. 마자, 상자, 순자, 장자, 태자, 자자 이 두 분이 저의 부모님이세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내부의 복수성, 이게 복잡해요. 이렇게 한 분이라고 그랬다가 또 뭐 이렇게 단수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복수라고 그러잖아요, 또요. 부복수, 고복수 이거 말고 하나 둘 이렇게 할 때 복수요. 비록 구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나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백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랬잖아요. 예, 않으나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내부의 복순성을 뭐한다? 말해주고 있다, 시사한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둘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둘 이상일 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둘도 포함이 돼요. 셋도 포함이 되고요. 이상이니까.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을 썼고,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표현으로 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어느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가 많죠.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었다. 어떤 구절은 성령을 언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셋째 위격을 포함시킨다. 이사야 48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나와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 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에게 주었다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나갈게요. 설명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문제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심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언급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언급들이, 그런 시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을 뭐 내부로 갔다 외부로 갔다 뭐 하는데 그냥 표현을 들어가셔서 듣고 마지막 가시면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여기 소리는 누가 소리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해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세 분은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독특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지닌 삼위의 영원한 신격의 연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주는데, 요한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내 이름, 그러면 내는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죠. 보내실 성령, 그랬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의심 안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렇게 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게 분명히 여기서 배웠는데 그분들하고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성자 하나님은 막 피조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 없는 것 같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 같다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게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재밌어요. 보면은 어디 가가지고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틀린 것도 맞다고 이렇게 배우면은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게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자꾸 배우고 듣고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설에 넘어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그러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용 있죠. 용이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의 표를 이렇게 처음 받으라고 할 때 무조건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기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계속 포교하다가 마지막 재림교인들이 뭐 그냥 뻗대고 안 온다고 하니까 너네들 안 오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인다. 마지막에 그 얘기 할 거예요, 이게.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죠. 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하더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그 안에도 지키기 힘들었었는데 잘 됐다 이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가시다 보시면은 내가 이게 안식일 진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요,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에 진리 가운데 나오실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진리를 부인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리가 지키기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내부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넘어간다. 요 활동상의 관계,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잠깐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관계를 좀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랑의 관계.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에 주님은 죄가 야기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래적 관계를 파괴하였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었던 하나님과의 분리의 체험을 하셨으며 마침내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는 일체라고 하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여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리되실 수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땅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벌써 무슨 냄새가 납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대신해서 이분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서 무슨 모락모락 냄새가 나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경찰서에 내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는 돈을 쑥 내밀면서 이 아들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말하자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충 찝어봐도 누굴 것 같아요? 부모겠죠.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영원히 공부해도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망의 의미를 알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이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건데 삼위일체 하나 되신 그분께서 거기에서 분리되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죄의 의미는 영원을 두고 이해해도 낱말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른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은 내가 그리고 명절에도 가고 생일날도 가고 가끔가다 김부시래기라도 보내주고 하니까 제가 효도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승영아 허리가 아파 죽겠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순창에 그 병원에 가면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러 오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요양비를 보내주고 김가루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는 효도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불효자인 것을 언제 깨닫는다 그래요? 부모님 묘지에 가서 깨닫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평생 나에게 해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대고 보면 나는 참 불효자구나. 이 불효자라고 하는 걸 누가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효자가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불효자가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원래는 효자가 더 많이 느끼는 게 정상이랍니다. 효자가 다 해줘 놓고 부모 묘 앞에서 나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부족한 거래요. 불효자는 지가 못해서 우는 거지만은 효자는 뭐해서 울어요? 부모처럼 다 못해줘서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누가 더 깊이 회개해요? 탕자나 뭐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이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저기 요한이나 그 성화된 사람들이 더 깊이 회개합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성화된 생애나 보시면은 성화된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말을 절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있죠?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분들은 상호간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성을 지니신 채 공존하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했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뭘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삼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클까요? 어느 하나님의 사랑이 세 분 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느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 더 클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타내 보이신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에게 힘을 주셨죠. 그렇죠. 엊그제 그 목회자 이제 가족 수양회를 갔어요. 가족 수양회 가서 우리 누가 그랬더라? 김신민 목사님이 허건호 목사님 아들한테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아주 맹랑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허건호 목사님은 여기 내려와 계시고 그다음에 허건호 목사님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아이 엄마는 서울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필요하면 용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같이 외식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예요. 학교 일 터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김신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김시민 목사님 옆으로 조금 가까이 가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내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엄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내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요? 똑같아요. 근데 나타내 보여진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옷 빨아주고 이것은 누가 했냐면 엄마가 했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참음이나 인내와 같은 자질들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닌 분이신 삼위 하나님 내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음이. 완전한 사랑인데 꼭 참아야 사랑이 드러납니까? 예? 뭐 인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해요? 근데 이거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는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을 다룰 때 처음으로 필요했으며 후에는 곁길로 나간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에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성령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실까요? 제가 보니까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안 참으셨으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저를 기다려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윗격 사이에는 전혀 뭐가 없다고 그래요? 간격이 없다 그러죠. 간격이 없다. 이 표현 무슨 말인가 대충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윗격 사이는 전혀 간격이 없다. 내가 가끔 가다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지만 저희 부부는 금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윗격의 간격이 보여질 때는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해가지고 간격이 이렇게 좁아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느닷없이 자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 아버지를 젊은 이삭이 밀치고 살아야 맞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가서 그 제단에 드리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야 한대요. 뭔가 마음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삭 간의 간극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간격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로 회의를 하실 때에 만약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될 터인데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나서셨어요. 제가 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냐, 난 너는 죽어도 못 보낸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분께서 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분 다 사랑이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 성령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분들 사이는 전혀 간격이 없었다. 삼위 모두가 신성이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적 능력과 자질들을 공유하신다. 인간의 조직체에서 최종적 권위는 한 사람, 즉 대통령, 왕 혹은 수상에게 있다. 저희 집안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희 집에. 저희 집의 권위는 제가 있고 저희 집사람이 있고 아들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죠. 아버지는 제가 갖고 있죠. 그렇죠? 한장로님 때는 권위를 김희경 집사님이 갖고 계시나요? 안 그렇대요.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가 있대. 이 교회의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 교회에. 전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부에서는 최종적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삼위 모두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합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이걸 이제 약간 끌어들이거든요. 합회장, 그 다음에 총무, 재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걸 닮았거든요.
합회장, 총무, 재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이 권위의 우두머리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보통 합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합회장이에요. 그런데 대총의 요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 사람이 동일한 그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는 삼위 모두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저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복음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개체에 있어서 셋이에요. 개체가 하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빨간 걸로 넣어놨습니다. 이 같은 단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개성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여기 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에하드, 한 부모라고 할 때 이 에하드를 쓰고 우리 한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 한 교회죠.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재림교회 한 교회죠. 그때 한이라고 쓸 때 이 말을 써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것은 문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녀 차별, 신분의 상하 없이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 신분의 상하 없이 사회적 질서와 평안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해야 안 해요?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동등하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유럽 사회나 이런 사회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녀 차별 없애주세요, 동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게 역차별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가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밥 차려주고 이렇게 빨래 들고 치마 들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거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평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는 이런 평등성이 유지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평등성이 유지되려면은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평등성이. 죄 반대는 이제 의인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 텐데 서로 평등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이게 평등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애쓰면, 서로가 몸무게를 늘리려고 애쓰면 이게 유지가 안 돼, 평등성이. 근데 반대로 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타적 사랑을 가지면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되기 전에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에게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에게 있으면은 재산권이 아버지한테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누가 적군이 와 가지고서는 이 집안에 가정 나와. 가정이 목숨을 내놓으면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엄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재산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재산권을 가지면은 가족을 최고로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자노님은 가정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날만 새면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죠. 그 일을 해가지고 그 벌어들인 돈을 갖다 누가 다 써먹고 살아요? 홍장로님이 벌었으니까 홍장로님이 씁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다 줍니까? 애들한테 다 주고 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재산권이더만요, 이것이. 어쨌든 서로 간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삼위 하나님의 이적 사이에는 동일한 간격이 존재한다?
간격이 존재한다? 없다.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내부에서 최종적 권위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최종적 권위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 최종적 권위가. 아까 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동일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틀렸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개체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그랬죠. 뭔가요 여기에? 목적, 정신, 품성.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기억하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목적, 정신, 품성. 요거요. 다음 중 하나님의 내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1. 하나님은 개체와 목적과 정신, 품성이 있어서 하나이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 이거. 1번. 맞아요? 함정은 있어요 항상. 누가 망둥이가 아니까 누구도 따라간다? 꼴뚜기도 여기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개체와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개체는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답이 1번이에요. 보니까 이 밑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다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동상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죠. 이거 또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이게 서로 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이러한 질서는 신성 내부의 연합에서 나오며 신성 내의 연합을 보여준다. 성부는 근원으로서, 성자는 중보로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성육신,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하셨고? 주시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줬어요? 자신을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서로가 일이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 침례시에 아버지는 격려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으로 서로 각자의 일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과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축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오시죠. 근데 가장 앞에 나온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기 요 성경절을 인용해 갖고 기도할 때 누구 먼저 부르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죠. 그리스도가 맨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삼위일체 모든 분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일하시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기능상 경제성에 입각하여 삼위 하나님 각기 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희생의 충분함 위에 그 어느 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얻는다. 추가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재됨으로 십자가에서의 객관적인 대속사업이 주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권능을 따라 증인들이다.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빠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대부분 전화 통화하지 저하고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어보죠. 아빠를 생각은 하기나 하고 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 놓고 대화는 누구하고 해요? 지네 엄마하고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누구의 역할이 강조되면 좋을까요? 충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역할을 이렇게 하시면은 누구 역할이 강조돼요?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기능상의 경제성.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 일이 기능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거 답은 O.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이 표현도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육신 과정에서 설명이 답이 나오네. 성육신의 과정에서 성부는 아들을 주시고 성령은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린 것 같아요? 성령은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그런 면에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부분은 안 하셔도 될 만큼 모든 그 삼위 하나님의 활동은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잠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일요일 날 아마 그 정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내일은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신부님 털처럼 머리가 뚱 뚫리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윤선은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뒤에 쳐다봐 주세요. 브라질에서 제가 배고플 때마다 또 한국이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싱싱 식당 운영하시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내일 여기 오시더니 내가 마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냉면집 사장이니까 냉면을 꼭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 1푼도 안 드렸습니다. 본인이 다 재료 구입해가지고 내일 냉면은 순수하게 우리 윤 집사님이 제공한 것입니다. 내일 오셔서 냉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의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우리 성도들 간에 있는 모든 대소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